오늘 본문은 왕에 관한 잠언하고요. 또 분쟁의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왕은 지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지혜가 충만해야 하지만 왕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더 충만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특별히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가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이것을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살펴야 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요셉 시대 애굽의 파라오가 이것을 잘했죠. 요셉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조언대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오늘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 권력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끄는 자로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어떤 한 분야를 맡은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에 설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은요. 동일한 주제의 말씀인데요. 왕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주변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하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서 불순물 같은 자들, 그들을 제거해야죠. 찌꺼기로 오늘 말씀은 비유합니다. 왕 앞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통치 권력 옆에서 간신처럼 붙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통치 권력이나 왕이 아닌 우리에게도 일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택하신 일꾼이죠.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죠. 오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이 쓸만한 그릇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할 불순물은 옛사람의 습관이죠. 바울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 다 버려야 한다. 태워버려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야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다 태워서, 찌꺼기를 다 태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7절 또 신하의 도리를 말하는 말씀인데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분수를 모르고 주제높게 높은 채 한다면 오히려 의로운 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자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욕망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한 칭찬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높여주셨 때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낮아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낮아지고 또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을 때, 순종하셨을 때 그때 높아지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고요. 낮아졌을 때 높아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들, 성급한 마음들, 또 과시하려는 마음들, 높아지려는 생각들 다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낮은 곳을 택해야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주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8절부터 10절은 이웃과의 분쟁 시의 유의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쟁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또 혹 분쟁 중에 있을 때라도 그 사안과 상관없는 얘기는 그 상대방의 얘기를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면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두려우니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을 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분쟁,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또 선진국들을 보면 소송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어떤 소송을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문제는 다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혹 부득이 소송을 할 때에도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밀은 누설하지 말고 지켜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분쟁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또 12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바른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같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이요, 은쟁반에 금사가가 되고요. 또 말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때에 따라 잘할 때 그것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처하는 처세술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 또 내가 듣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것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렇게 고치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옛사람의 습관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분쟁 속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